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인 역대하 21장에서 여호람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외적의 침입으로 그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요. 22장 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아 왕위를 잇게 하였다.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왔던 침략군들에게 아하시야의 형들이 다 학살당하였으므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아들 하나는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해서 때로는 참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 가문을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다시 왕을 세워서 이어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아하시야가 왕위를 이었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를 못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아하시야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아합 가문을 따라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다 라고 나옵니다. 이 새로 세워진 아하시야는 1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죽거든요. 성경은 그 원인을 어머니 때문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 다 망하고 무너지고 그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복해야 되는 이들에게 허락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문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가 망했는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가? 어떻게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해주죠. 어머니로부터 그 아들에게 신앙이 온전히 물려지지 못할 때 이러한 결과들이 지금 일어난다. 다른 것으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앙의 본이 보여지고 자녀는 그 신앙의 본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또 다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바벨론 포로기처럼 다시 그 일을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역대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라는 왕은 반란에 휩싸여서, 윗나라의 반란에 휩싸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고 나서 이 악한 어머니였던 아달랴라는 여왕이 욕심을 부려서 다른 왕족들을 죽이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거든요. 이어지는 10절을 보시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지배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하시야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해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의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라고 나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욕심에 취한 이 무서운 여왕이 모든 왕이 될 만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자기가 여왕 역할을 하려고요. 다 자기 친족들인데 다 죽이고 6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라는 한 아이를 살려두셔서 6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 악한 여왕이었던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내용이 이제 23장에 나오게 되고요. 23장 20절, 21절을 보시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23장 20절에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윗문을 지나 왕궁으로 가서 왕을 왕자에 앉히니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악이 득세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욕심으로 어머니가 아들뻘 되는 모든 친족들을 다 죽이고 6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을 세워서 회복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악한 통치가 있었는지 24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24장 7절에 그 사악한 여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게 하였고 또 그 안에 있던 성문들까지 꺼내다가 바알에게 바치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서둘러야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새로 세워진 왕 요아스는 그 전에 이 아달랴에 의해서 무너진 모든 성전을 보수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새로 세워진 이 요아스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를 도와주었던 제사장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그도 또 악한 길로 빠지고요. 24장을 읽어보시면 나중에는 이 요아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역대기를 읽다 보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 그리고 그 욕심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고 여전히 은혜를 남겨주셔서 또 다음 왕으로 이어져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 욕심 따라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이 역대기를 보며 우리의 신앙과 같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이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부려도 하나님의 때에 다시 다 무너뜨리시고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경건하게 주일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